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져라. 그리하면 계속 좋은 일들이 너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 삶에 풀려서 계속 좋은 일들이 막 인생 살아가는 여정 동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참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것이 있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고 기뻐지는 게 있다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멀리서 도와주러 오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을 자기가 일이 바쁜데도 모시고 그 먼 현장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옷 단장도 잘하고 예쁘게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사랑 교회가 없었더라면, 참 전도자 김 목사가 없었더라면 자기에게는 너무나 인생이 슬펐고 너무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 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산업의 문들이 열려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불신앙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하고 다 끝나고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언덕을 딱 올라가는데요. 섭섭해요,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냐.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어른들이나 모든 교회 중직자님들이 목사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식사해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교육자 하나가 막 따라와서 목사님 어디 약속이 없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시지요 그래요. 제가 공동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섭섭해요. 마음이 뭐가 뻥 뚫은 것처럼 이 설교 제목을 잘못 잡은 거야. 부모에게 효도해라고 그래갖고 율법적으로 설교를 해야 뭔가 막 이래 선물도 들어오고 어버이 주일인데 목사님 좀 쓰십시오 해가지고 막 요즘은 벌건 색깔 있는 거 푸른 색깔 있는 게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건 나는 또 나름대로 작전을 다 하고 주일날 이제 약속도 안 지켰는데 아무도 식사나 하자 소리도 하나 뭐 어버이 주일인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 참. 근데 우리 제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을 처음부터 만나서 일평생 자기가 목사님 곁에 와가지고 사역자가 되고 결혼까지 해서 이제는 갑부의 자리로 이젠 자기가 첫 발을 내딛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율법을 쓴 적이 없다. 제가 너무너무나 그 실수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안타까운 자리에 여러 가지의 자기의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목사님이 한 번도 왜 주일날 안 나왔냐 이 말 한마디를 안 했다. 언제든지 힘을 주었고 행복함을 자기에게 느끼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만 섭섭한 거예요, 저만.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갑자기 공허한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피를 바른 자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나를 충만시키고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이요. 그냥 올라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음이 그게 딱 왔는데 생각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그러고 가는데 목사님 누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제자의 눈을 여사 나를 보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환경을 통하여 흙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섭섭함으로 변덕스러움으로 시험 들 일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시험 들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리에서 시험 들어. 또 성도는 성도들 자리에서 시험 들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거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이 세상 신이 너희를 혼미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바로 생각에서 여러분이 이기면 환경에서 치유가 되어지는데 마음에 파고 들어온 것을 생각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생각에서 이기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사주에 묶여 팔자대로 살아가야 될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언약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 환경에서 여러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운명을 사단의 마귀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생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중국을 다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떠나는데 제자 하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통장으로 조금 이렇게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바꾸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니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내가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서로 실어주지도 못하고 서로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생각나지도 않는다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정말 저분이 나의 인생의 담임 목사시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역사를 맛을 자꾸 감지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만물을 복종하는도다.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탁 그냥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오는데요. 여러분도 모르는 힘이 와요. 그리스도의 일체성 속에서 다양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체성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분쟁하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교회가 자꾸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점점점 이파저파로 나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계속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 해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끝나는데 복음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빠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은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없이 여러분이 만일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체제가 와요? 교주 체제가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쉽게 어떤 그 은사에 의해서 맛을 보고는 그걸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라는 정말 감정과 감격과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다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큰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간의 그 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카리스 마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의 선물, 성령으로 내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운명에서 바뀌어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받았다 하면 너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윤리,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 마토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품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늘 성품이. 그리고 여러분의 감성이 늘 전달돼야 되는 거야. 상대방에게.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감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런 게 안 나와요. 너무 건방진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보면. 근데 진짜 제자들은 정말 멋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와요. 좋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도 구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구원이. 감성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구원이. 성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구원이. 여러분의 이성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이. 이게 은혜요,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었다면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지체들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 손한테 아유 보기 싫어 이 자식,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발이. 또 손이 발한테 아유 너는 발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 걸어갑니까? 자기가 기어가야 되겠지.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의 성품, 구원의 감성, 지성의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당장 문제가 뭐냐? 조직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들어서 은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조직과 그 직분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시작하고 어떻게 분쟁 없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움직여갈 것이냐를 은사로 풀어가는 거예요. 은사로. 또 이렇게 안 풀어가면 돌아버릴까봐. 이게요,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게 참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자꾸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면 진짜 교회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마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해요. 정말 저희 예수사랑교회처럼 이렇게 감정 대립 없는 데는 아마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 일산 싸우면 우리는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라. 누가 감정만 탁 하면 마귀들과 싸울지 그러잖아요. 전부 영광 할렐루야. 그건 어떡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분내는 사람이 쪼다요. 열받는 사람이 이상하고 따지는 사람이 또라이예요. 참 신기해요. 이 은혜요 이게. 만일 이 마귀의 정체, 마귀의 속성을 모르고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도는 거지. 그래서 진짜 참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을 받은 큰 은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남편, 자녀, 친인척 다 데려와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를 폭로하니까. 그러면 마귀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지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면서 뭐라는지 알았어요? 그럼 나네? 그래요. 자기가. 나는 내가 폭로해놓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딱 보면서 나를 딱 보면 완전 이놈이네 그런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진리가 네 속에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있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풀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는 바로 뭐예요? 은사요. 지체됨도 은사요. 지체 기능도 은사라는 거예요. 다 은사라는 거예요. 조직과 직분에 있어서 은사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은혜로부터 받은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구원이 은혜로 나타나야지 다른 걸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일성,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는 자는요, 완전 복음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점점점 여러분 지성에서, 감성에서, 또 성품에서, 이성에서 막 흘러넘친다니까요. 보십시오. 유일성, 유일하게 유일성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완전 복음 가진 자가 받는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제일 먼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씻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로 바꾸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밟아야 돼요. 여러분, 밟았는데도 뒤꿈치를 문다고 안 합니까?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 창세기 3장 15절을 담고 있는데도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고 안 합니까? 결국은 가인 당하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떠내려 보내지 말고, 구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네 머리와 네 성품, 이성과 네 감성에서 구원을 빼앗아가려는 저주의 세력을 밟아버려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교회는 분쟁과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자는 완전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니라.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성품 속에서 구원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게 영혼을 꽉 잡고 있는 놈을 진짜 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밟으면 3일 밤 나오는 게, 그것도 안 하고 3일 밤이 나와졌다. 여러분은 진짜 은혜 중에 또 은혜예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재밌습니까? 쇼가 재밌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일성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자가 완전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춰요.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 참 자유를 느끼고 참 구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일성의 완전한 복음. 두 번째,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자가 뭡니까? 완전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끝이 오리라 하면서 그 전에 무엇을 계속 말합니까? 말세 마지막 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득하고 선지자들을 많은 두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처처에 막 교회와 교회가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가져라. 복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말세 지말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교회를 선택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건 대단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마귀에 대한 전략을 처절하게 폭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정없이 짓밟게 만들고 완전 개인의 마귀 유전자를 완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근데 지금 시시해져요. 아주 이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가 죽어요. 성도가. 목회자는 살아요.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요, 종교를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자꾸 부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비참해져요. 그게 교회사고 그게 기독교사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의 말로를 조사해보면 하나같이 비참해져 있어요. 가문 대대, 후손이. 제가 한때 초기에 왜 복음운동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시켰잖아요. 중직자들의 말로를 조사해보라. 그만큼. 지금 전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모세가 율법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모델. 율법을 가지고 있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떠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모세인데도 그 모세의 일생에는 뭐가 왔느냐? 살인자요. 율법의 결과는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도 살인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의 인생 스토리가 뭡니까? 남의 집 차가살이 40년 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결과가 뭡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늙은 나이에 뭐 하나 딱 빠지니까? 복음 하나 딱 빠지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 바르는 언약만 가지고 있었지 바르는 걸 모르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왜 뿌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결혼만 했을 뿐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약 올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대표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잘 살잖아. 그렇다니까요. 율법과 종교는 이게 아주 뭔가 교회는 살이 찌는데 성도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오늘 전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쟁이 전도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 전부 다 이게 영적인 것이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전도는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영적 싸움에서 나 자신, 환경, 사단.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완전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부터 문제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가르침을 갖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능력이 나왔고 이런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이 뭔가 지금 사도로 말씀 전하는 자로 되어지니까 자꾸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체니까 예수님의 머리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요 내가 걷는 이 발이 예수님의 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자가 바로 물을 먹어도 내가 이게 주님께 받은 것이다. 감동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금이나 뭔가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거 이게 부담될 일이 없죠. 모든 걸 주께 받은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은혜요 선물이요. 그래서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이걸 자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지 그럼 뭐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능력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속에 감사함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국을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산주의에서 오랫동안 이 사상화되어졌기 때문에 엉명cen취 막 이렇게 가지고 이 공산주의로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그 뿌리가 아주 깊어요. 이래가지고는 뺏는다, 갖는다, 취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간간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제자가 불가능할 것 같더라. 무엇이든지 쟁취요. 뺏는 거예요. 복음도 내 건 거예요. 내 것만 막. 그런데 제자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른 사도로 하나의 은사를 이야기하지요. 사도가 고백하는 것을 너는 믿는 것이다. 그럼 사도인 내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했는데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이요 지금. 권위 있게 조직과 그 직분을 순리를 딱 대고 제일 먼저 사도가 하는 말을 너는 들어라. 팍 박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지금 자꾸 고린도 교회가 조직과 직분해가지고 막 우리가 사도보다 높지 않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돈 걔도 맡았지, 돈도 우리가 장악했지, 뭐 이러니까 이제 돈도 막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죽하면 다른 제자한테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잖아, 바울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은사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은사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하도 복잡하니까, 교회가. 왜 복잡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자꾸 육체를 내어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한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만 받을 뿐이지 일평생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이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점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지금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목사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목사 가슴이 뻥 뚫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전하는 전달하는 저 말을 믿어주면 될 텐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 어떤 권위가 딱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다 하나인 거예요. 또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라. 사도가 고백하는 것을 너희는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한 거,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한 거, 이거 너무 간절하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바울의 고백하는 것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는 자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부른 자들에게 첫 번째 일러주잖아요.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하며,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흑암 세력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도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목회자들이 또 당해요. 저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오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설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 안에서 지금 설교하는 자, 설교자의 말을 들어. 선지자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하나는 또 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중고등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적용하도록.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거나 그런 사람들은 뭘 했어요? 맨 나중에 지금 순서대로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는 이상해졌잖아요. 막 방언 통역하는 이런 권사들, 이런 막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설교자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일종의 이제 하나의 무속인과 같은, 이런 박수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어요. 큰 교회의 조직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역마다 목사님 말은 안 듣고 그 구역에 권사님 말은 듣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아침마다 전화해. 권사님 오늘은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그런 조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비기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방언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싹 자기들끼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고. 그걸로 지금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해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방향이 뚜렷다. 정말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을 둔 사람. 이게 더욱 큰 은사라. 그럼 하나님 목표에 방향을 두었다라는 말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밭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키워져 지금 추수할 곳이 되었는데 저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너를 좀 들여다봐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라는 말은 네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네가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너의 무능과 무기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야만 너는 일어나게 될 텐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 맨날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일 이런다니까 주시옵소서. 그런데 유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전부 다 남한테만 미루고 지는 안 하고 남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내가 대접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전도는 규범이요 의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윤리라는 겁니다. 이게 윤리. 다른 게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목표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 이걸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오늘날 자꾸 사랑의 근원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은 장난인가 봐. 뭐 이런 노래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근원을 정말 찾아봐요. 작곡하는 사람들도 간단하다니까. 사랑의 근원을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원을 말해버리니까 근원을.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멜로디를 통해서 불러지는 사랑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나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다. 불강력적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에 성령을 자꾸 충만하세요. 섭섭한 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가면서 나도 목사인데도 섭섭한 게 차고 왔었다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생각으로 바꿔버렸더니 환경 속에서 내가 이기게 됐다. 그 환경을 이겼더니 성령이 역사했더니 정말 놀라운 현장. 내가 이번에 선교 사역을 갔다 오는데도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나 이 복음을 듣더니 막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고통받는 거예요. 자동차가 빵꾸 나면 회개하라고. 자동차가 멈추면 끝까지 깊이 살켜서 당신의 죄가 어떤 것이 낱낱이 고하라고 막. 그러니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를 안 다녀야지. 거기다가 공산당 사상이 있지. 거기다가 막 감시 있지. 사람들이 막 다 눌려서 돈도 못 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환경 속에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절대 고린도 교회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어찌 알지 못하느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은 이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네 인생이 걸어가는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떤 언덕과 어떤 산맥이, 어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고난이 완도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게 될 것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김성원 목사는 그리스도 이름을 인내 겨뤄라.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라. 네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라.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자꾸 멋있어져요. 그리고 자꾸 점점점 여러분이 기념비적인 내가 축복이에요. 이건 기독교 사회, 이건 교회 사회, 아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저기 절간 중들처럼 무작정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주는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끝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별처럼 나를 비추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나는 회복됐으니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근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질병, 저주, 고통,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이성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광야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신앙의 근원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원수를
내어 쫓고 원수를 제하고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보호받고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떠나가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분명히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 인생 여정 가는 날 동안 어떤 누구를 만나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최고의 그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이 복음 만났었을 때 교회고 뭐고 교회 성도들한테 매일 그냥 사기쳤다고 그러고 나는 도망갔어. 이 사기꾼 목사를 용서해달라고, 이 도둑놈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야곱 같은 놈이었다고.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속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였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갈란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래서 부산을 4년이나 갔다 4년 횟수로. 그런데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이야, 나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택시를 타도 나 같은 사람 만나고 밥을 먹어도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이래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돈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 영접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기쁜 게 뭐냐? 영접하는 거. 이번에도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노인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지하 조직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을 껴안고 막 정말 내가 울었어요. 저를요 막 안고 그래요. 현장에 가면 정말 그리스도를 주면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막 보여요.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처럼 위대한 행복이 없어요. 사람 하나 영접하면요 막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럼 은사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영혼을 한번 깨워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나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과 설렘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또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사실적으로 성취시키는 복의 근원으로 열방이 저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저들이 불강력적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성취되어지며 맛을 보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큰 은사를 사모하며 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산업, 교회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